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멈췄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본격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방해뿐 아니라 고소 고발을 함으로써 결국 성전 건축의 과정은 중단되었습니다. 16년이 지나 모든 것들이 멈춰진 것 같은 상황에서 5장은 다시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어떤 예언일까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학개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건축이 멈추어져서 황폐해졌지만 너희들은 판벽한 집, 잘 꾸민 집에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동기를 부여하자 이제 사역자들이 거기에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일어났다라는 말이 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달리다 쿰, 다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 건축을 서로 맞장구를 쳐서 합력하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또 선지자들이 돕습니다. 2절 이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동역이 시작된 것이죠. 멈춘 사역이 재개된 것입니다. 역시 방해가 있게 됩니다. 3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또 동관들이 누가 이 일을 하게 했느냐 문제를 제기하죠. 하지만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멈춰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성전 건축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교회 일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멈춰졌던 영적인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함으로써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6년 중단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하다가 16년 멈췄다? 못 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될 뿐 아니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듣자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에 그들을 넘겨버리셨죠. 다른 본문을 보면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 엄청난 변화죠. 우리들에게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가? 아니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못 듣게 하죠.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감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하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해서 사역자들을 인간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기분 나빠서 못 듣겠어, 귀찮아서 못 듣겠어, 믿을 수 없어서 못 듣겠어.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시 방해가 있었죠. 하지만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이 눈이란 뜻입니다. 눈으로 주목하시고 주님이 보신 것은 이미 지키신 것이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할 때도 방해는 있다고 그랬죠. 심지어 지난번에 멈췄잖아요. 역시 다시 시작하는데도 그만큼의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독과 그 행정관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거기에 반응하죠. 움직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습니다. 말만 하고 무책임하게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같이 동역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틀렸어, 그래서 난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목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분쟁을 버리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동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동역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이런 동역의 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또 여러분 보내신 삶의 현장이 진정한 동역의 열매, 멈추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며 그 일에 능력을 힘입어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성찬식, 이번 주에 있는 성찬식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